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함이 영상을 대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을 함께 드립니다. 복된 주일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는 계속 연속적으로 성경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마스크 거리개인데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면서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당치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했으니까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했으니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듣는 것은 영어로 해석하면 더 좋아요. 히어링은 그냥 귀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이 있어요. 경청해서 듣는 거,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몸을 이렇게 숙여서 거기에 따라서 아주 어떤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속할 것인가? 두 번째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역설적 희망의 선지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사에서 유대 민족사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전승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모두 다 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임했지만은 그들도 또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나 뭐 이렇게 한국 민족이나 뭐 일본 민족이나 저기 중국 민족이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서는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볼 때에 또 성경 말씀은 하나의 한 사람을 통한 저는 성경은요 남자 여자 단 두 사람만 존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온 인류라고 표현된 그것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되 남자 여자가 두 명밖에 살지 않아요. 온 지구상에는. 아니 수억이 살잖아요. 수십억이 사는데 그건 계변 아닙니까?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요. 자,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 듣는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건 말씀을 놔두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먼저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말을 듣고 피조물들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솟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형성된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아버지 말씀이 실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실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섯째 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자, 12도 좋았다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렇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셨죠. 사탄의 말을 뱀, 교활한 뱀, 강교한 뱀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가시를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여러분 모세 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언자들, 즉 말해서 이름이 나오는 성경에 이름 나오는 것들, 저자들, 기록자들. 성경의 기록자들이 총 40명에 1500년여간에 세워졌다는 그 기간 안에 세워졌다는 것으로 이렇게 연대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명이 하나같이 통일성과 함께 아버지 말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음이 또한 증명되는 것인데 마지막 성경에 창세기에서 나오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첫 번째라고 하면 마지막에 성경에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40명 가운데 하나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 말씀이니까 세마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인터넷에도 보면은요, 그 613개 우리가 배울 때는 신학교 때는 할라카라고 배웠어요. 유대인들이 248, 365 그런답니다. 248은 해야 되고 365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안에 모세 오경 중에 설정된 건데 저는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A형 형식적인 것을 중요해 가지고는 물론 할라카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을 했잖아요. 뭐 안식일 날을 뭐 일도 하지 마라 했는데 안식일 날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주님이 스스로 본인이 말씀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했으면서 말이죠. 어린 양이 빠졌는데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잣대로 들이매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러겠는데 그것이 할라카 613개가 이게 정식적으로 형성된 것은 중세 이후니까 예수님 한참 후의 세대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런 형식화된 것들이 해칠한 무덤처럼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가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혹독하게 말을 해칠한 무덤 같다고 했잖아요. 겉만 번드러게 11조 뭐 이렇게 다 봉사, 구제 다 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의인 신은 벗어버리고 말이죠. 버려버리고 말이죠. 내 던져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긋난 것을 하니까 예수님이 분노와 의분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개혁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주로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정치적인 머리꾼들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메시라는데 칼을 댄 거죠. 개혁의 칼을 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대로 다 전달되어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율법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스스로 계획하기도 했어요. 또한
대시시라 해가지고 더 확장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너희도 서로가 육적인 간음이 있으면 남자가 교합한 거 간음이잖아요. 바로 교제하면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간음이에요. 부부간에 남겨놓고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직접적인 육적인 간음이라고 보면은 정신적인 것, 마음의 생각, 의무감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어진 거죠.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은 새롭게 만들기도 했고요, 개혁하기도 했고요, 등등. 제가 성경에 있어서 연구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순응 언어가 있던 그 율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인 일제 미력도 변함이 없다. 성경에서 다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지키고 행하는 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옹호하셨죠. 그리고 완전히 대척적인 것이 있어요. 완전히 개혁적인 거. 그 전부 나타나는 게 비판적이죠. 예수님께서 개혁적인 거는 아까 말한 칼, 메스를 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해치라 무덤같이 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메스를 된 것이고, 또 아까 데시스 같은 거 좀 더 깊어진 언어들, 가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누가 가늠자냐 하면서 말이죠. 가늠한 현장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또 용서도 하고 말이죠. 다 버려놓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개조적인 개혁적인 말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그러셨죠. 그 말씀 우리가 다 듣고 삽니다. 제가 쉐마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있는데, 할라카의 420번 613개 가운데 아까 248, 365라 했죠. 248은 하라, 하지 마라가 365예요. 248은 인간의 신체 구조에 있어서 그 종류를 말한다고 그래요. 365는 매일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딱 얼감으로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상에 있어서 내용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은 버려버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423번에 보면은요, 진문서와 대문에 메주라를 붙이라. 420번에 보면 매일 쉐마를 암송하라. 이렇게 나오고, 율법 투라를 갖다가 6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준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끝까지 1번부터 613번을 다 읽어봤어요. 네이버에 쳐보면 613 처음 나와요. 유대율법 613을 쳐도 나오고요. KCM 여러분 잘 아는 이영재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 인터넷 한국 컴퓨터 선교회 대표인데 아주 성경 연구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많은 자료가 있고 지저스 웨이나 이렇게 책도 저술하는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선교적인 그러한 마인드도 강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부지런히 보낸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한 분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스스로가 압도하고 또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금식도 하고 막 어쨌든 알게 모르게 굶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뜻에서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 불같지 아니하냐,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여기서 반석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반석이 아니고 장애물적인 것을 부서뜨리는 것을 이야기한다. 반석은 단단한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부서져야만이 모든 것이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보내셨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는 것이 안 들었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너희가 듣지 않냐 했으므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결국에는 바벨론 포수 70년에 혹독한 그런 것을 거쳐 나왔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읽는 것과 듣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성장하잖아요. 읽어야만 또 믿음이 또 성장하죠. 읽는 거나 듣는 거나 하나님 말씀에 동일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제 견해입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레미야도 보면 그 당시에 지금 풍전등화 백척 간두에 서 있습니다. 풍전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백척 간두 높은 대나무 장대 위에 서 있는 간들간들 하는 것을 말해 백척 간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무너졌죠. 왜냐하면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부지런히 보냈어요, 선지자들. 그래서 종이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 백성인데, 제가 필리핀에서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요. 저를 하나님께 보냈잖아요, 필리핀은.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듣든 안 듣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랬어요. 그 다음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운데 예를 들면 수만 명이 왔어요. 어떻게 하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 복음성교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크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현장에서도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공비들한테, 공산당원들한테도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서 또한 감옥에, 저도요, 교도소, 파사이라는, 필리핀 파사이라는 그 교도소에서 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제가 설교했는데, 아버지가 보내주시면 세우더라고요.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없고요. 성령님이 행하시면은, 아버지가 보내주시면, 여기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주시면 그것이 바로 서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역사 사역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료주일은 한 번, 하루, 아무튼 유대민족이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어요. 종료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외쳤는데, 바로 이제 일주일 안속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일어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이번 주에 주일날에 이제 부활주일이라는데, 이게 다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걸쳐 있었던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덜어드립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전합시다.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현장에서 할 일이에요. 그 현장에서 어떠한 회사가 됐든 간에, 어떤 직장이 됐든 간에 가셔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저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사랑을 실천하고, 저는 관계적인 것도 중요해요. 관계성을 먼저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듣고 계신다. 오늘 보면 우리는 여기에는 듣는 것을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교제. 하나님의 사랑은 대화가 돼 있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아름다운 기도와 함께 아름다운 선교 사역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면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아멘이시고 말씀을 안 듣는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